식물들 중에서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님께서 선인장을 키우셨는데 이 선인장은 한 3년, 4년 동안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꽃이 피면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멋진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8년이나 10년 동안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는 집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8년, 10년 만에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귀한 것을 그냥 불쑥 주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주실 때에 바로 주시지 않고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다가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100살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없습니다. 나이가 든 자매들이 결혼을 기다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결혼할 대상이 있어도 기다리는 거 힘든데 결혼할 대상이 없을 때는 더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종을 입양을 하려고 하기도 했고 또는 부인의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100살 때에 불가능한 일을 이루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메시아는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을 그냥 불쑥 주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서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어떤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첫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말은 몇백 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선지자에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은 너무 늙어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고 죽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안 오시는 것입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도 지금 죽어야 되는데 못 죽습니다.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아기 예수가 할례 받으러 왔을 때 성령님께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 증거를 했습니다. 또 성전에는 100살이 넘은 여성도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100살이 넘어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래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금방 음식이 안 나오면 가자 이러면서 나와버립니다.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믿음이 금방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포기를 해버리고 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스타일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속전속길로 모든 것이 금방금방, 핸드폰도 금방 터져야 되고 스마트폰도 금방 나와야 되고, 그거는 금방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금방 터지지 않습니다. 핸드폰 터지듯이 스마트폰 나오듯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율법을 지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니라.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가? 아마 처음 청년 때에 혼동을 많이 겪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이며 복음은 신약시대 때 우리들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율법은 종이 지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분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체의 정식 직원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기업체의 정식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회장 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들도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킬 때 훨씬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하는 것이 뭔가 구약을 자유자재로 깊이 있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지만 율법을 깊이 있게 배울 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만큼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종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아들의 지위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마리아나 요셉이 워낙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 예수에게 할례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받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다 이 출입증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요. 제가 이 서울에 있는 그 비원에 옛날에 이렇게 가보니까 비원에 들어가려면 다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비원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궁녀들이라든지 또 이방자 여사가 옛날에도 거기 사셨고 그 비원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집이니까요. 자기 집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권한을 행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돌로 때려버리죠. 어디 신경질 나게 하느냐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내 속에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고 전부 개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머리에 쓰지 않은 뇌세포가 많은데 그걸 다 써야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 그거 다 쓰면 미칩니다. 우리 지금도 머리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원래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대학원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또 무슨 기술을 가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했는데, 무슨 결례를 행했는가 하면 하나는 그 임산부들이 지키는 아이를 낳았을 때 드리는 그 결례가 있습니다. 피를 깨끗게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아이를 낳은 산모들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아이를 낳으면 진문에 이 새끼줄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게 숯도 넣고 빨간 고추도 넣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해서 사람들 접촉을 못하게 했는데, 물론 귀신이 틈타는 걸 막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출산한 부인들은 부정하다 한 것은 접촉을 막아서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를 바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극빈자에 가까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런 예물을 바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나이 든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번제물을 바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이 있은 뒤부터는 비둘기 2마리 바치는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하는 게 더 위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뭣도 모르고 자꾸 꿈을 꾸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꿈이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꿈이 굉장히 생생하던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까요? 그 계시가 아니고 자꾸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꿈에 하얀 개가 춤추던데 그게 개꿈이라고 그래. 뭐 때문에 하얀 개가 춤추냐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천사는 이게 수준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시몬, 안나,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사가랴보다 훨씬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번째 보면 시몬의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24시간 우리 안에 막 충만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령의 영감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가끔씩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던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었고 라디오가 없을 때 어느 집에 라디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는데 어떤 한 집의 라디오에서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들어올 때 사람들 그게 다 가서 그걸 듣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가끔씩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시몬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나이가 지금 많이 늙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니까요. 잠이 오는데 잠 못 자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추운데 졸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은 잠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허벅지를 꼬집고 가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인과 아이를 생각해서 졸음을 쫓아내고 정신을 차렸을 때 살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건강도 좋지 못하고 늙었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졸음이 오는 것을 안 자고 참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결국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지금 성전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마 오늘 우리 청년처럼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갈 핑계 어디 없나, 혹시 누가 이럴 때 핸드폰이라도 좀 때려주면 좋을 텐데, 근데 성령님께서 가라 이래서 이제 온 줄로 압니다. 시몬도 지금 성전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침 막 하는데 성령님께서 올라가라, 오늘 올라가라. 가니까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성령님께서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주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저는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다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때 그 인기 있었던 그 책이 김태길 교수가 쓴 인간성 회복이란 책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해줬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너는 못생겼다, 너는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 술을 막 퍼마십니까? 왜 그래 술을 많이 마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왜 그래 소주 막 맥주 막 마십니까? 자기를 못 찾아서 속이 답답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는 술 필요 없습니다. 소주, 맥주, 아침 이슬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속이 시원한데 뭐 때문에 그런 거 독한 걸 마시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시몬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33절에 그 부모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축복을 할 때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안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 영감이 아기를 안고 무슨 이런 소리 하나, 아기나 떨어뜨리지 말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다 잊어먹어버린 것입니다.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이럴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동방 박사들이 오고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 키우니까 막 자꾸 웃고 막 빵긋빵긋 웃고 이러니까 거기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이거 우리 애기다, 그 애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다 잊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시대에 살아간지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계속 말씀에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도전이 오는지, 왜 나에게 시련이 오는지. 어떤 교회 목사님은 계속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때 거기에 있는 한 교인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뭔가 하면 고난이 없는 게 고난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고난인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해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곧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왜 자꾸 우리에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자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기이 여겨졌더라 이러는데, 이거는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은 것입니다. 시몬은 마리아 요셉에게 너희 인생이 평탄치 않을 거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탄치 않다. 요즘 우리가 듣는 게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범치 않다는 걸. 우린 평범하지 않습니다. 34절에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몬이 마리아에게 막 아기를 안고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이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플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정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걸 눈앞에서 봅니다.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서서히 생살이 찢어지면서 죽는 것을 볼 때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은 이미 평범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흥함과 패함을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흥함과 패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흥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패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거부당한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지 않습니까?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걸 움켜쥐면 망하는데 놓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거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예수님을 바로 붙들 수 있고 이 세상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 믿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고 있던 것들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집착하고 좋아하던 것 결국은 전부 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냅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종교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여선지 안나가 끝까지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없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는 남쪽보다 300년 전에 망해서 아셀 지파는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도 극히 일부만 남아있었고 나머지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셀 지파의 딸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돌아오고 난 뒤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과 7년을 살았고 과부된 지 84년, 84살이 아니고 과부만 8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당시 대개 한 10대 중반에 대개 결혼을 합니다. 20대까지 안 갑니다. 10대 중반에 이제 대개 결혼한다고 보면 한 15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남편과 7년을 살았고 84년 과부 생활을 했다면 계산이 나오죠. 15 더하기 7 더하기 84, 106살이면 106살. 이 사람은 성전에 돌아온 후에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을 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금식하면서 84년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조금 먹고 식사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84년을 기다려온 겁니다. 왜 84년을 기다려왔습니까? 메시아 올 때까지 네가 있어야 된다. 네가 메시아를 만나서 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84년을 재혼하지 않고 기다리다 결국은 106살, 그것도 최소한도 106살에 아기를 안고 오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서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요 사부 예배 요즘은 좀 못 드립니다.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삽니다. 최소한도로 먹고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합니다. 8시간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하니까 병원에서 외출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맑아지도록. 저는 안나만 보면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데도 지팡이 쥐고 다니면서 사부 예배도 조금 괜찮을 때까지만 해도 들으셨어요. 요즘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안나도 젊어서 남편 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안나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다른 것도 좋지만 너 예수님 한번 안 만날래?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예수님 너 안 만날래? 이 아셀 지파는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참 희귀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나는 그걸 소망하겠습니다. 84년을 성전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성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들어오기도 하고 로마 깃발이 걸리기도 하고 난리가 나기도, 그거를 84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 품에 안겨서 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 부흥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생각한 것처럼 빨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가지면 충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시고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망치로 때렸다 이러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막 죽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메시아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해야 된다. 기침을 콜록콜록 해가면서 그 늙은 몸을 가지고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메시아를 만났고 안나는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여자가 성전에서 84년 동안 최소 한도의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84년을 기다린 결과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싶고 평범하면서도 좀 우수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입시켜 놓은 그 잘못된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길은 틀립니다. 형과도 틀리고 누나와도 틀리고 동생과 틀리고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보다 꿈을 꾼 것보다도 환상을 본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두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육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잊어버렸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끝까지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왜 나는 평범한 인생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여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20년, 30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보잘것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등감 고쳐주셔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의 조건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자신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개학을 앞두고 많은 대학교 신입생들 교회로 오게 하시고 내일부터 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고 2월과 3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도록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 이 넓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되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시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세상은 지옥불과 같이 타오고 있는데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봄에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같이 길이 없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쇠뇌가 되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을 합니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너는 돈이 많지 못하다, 우리 스스로를 판단을 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 열등감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가 평범하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오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과 3월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